17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어느 예배보다 더 의미가 있고 뜻깊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첫날 첫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평생에 딱 처음이자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예배가 오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2017년도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 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좀 알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여러 면으로 볼 때 기로에 서 있죠. 갈림길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큰 이슈들이 많이 있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샬롬 교회를 볼 때에도 저는 좀 기로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올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횟수로 올해가 이제 3년째예요. 이제 2월 되면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릴 텐데 횟수로는 3년째입니다. 보통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교회를 시작을 했을 때 처음 개척해서 시작을 했을 때 교회 자립의 예상 연수로 3년을 잡았어요. 보통 3년 정도면 이 교회가 자립해서 잘 설 수 있을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보낼지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올해가 이제 그런 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3년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힘을 실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실지 아니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보내게 될지가 올해를 통해서 결정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올해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해이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표어를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한 번 더 하시죠.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것은 모세의 기도예요. 출애굽기 33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인데 이 본문을 성경 통독하면서 읽다가 제 마음에 와닿았고 이것이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2017년도 샬롬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샬롬 교회의 기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한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영광을 보이셔서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했으면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3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배경은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이전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간 금식했어요. 10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함께할 수 없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되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죠. 내가 이름으로도 또 개별적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모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제게 어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지지하는지, 너는 내게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해주고 싶은 그런 넌 사람이야, 존재야 라는 그 말씀에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심하게 말하면 됐고요, 저한테 증표, 사인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대 원망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증표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원망해요.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믿음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제 하나님 의지에서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힘을 내야지,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아니 됐어요. 저 포기하려고. 그만 살래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보아도 믿음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누가 한 줄 아세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만 살고 싶어요. 저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저 그냥 죽게 해주세요. 심한 고독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얘기를 했어요. 또 죄가 한 개도 없다고 얘기했던 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나는 안 태어나는 게 나았지. 내가 뭐하러 태어나가지고 이 꼴을 보고.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모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엄청 큰 일을 했던 많은 신실한 자들이 깊은 절망과 낙심과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일들을 경험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가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40일간 금식했다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탈진되어진 상태예요. 또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은 어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서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을 심판하면서 육체적으로 더 탈진되어졌어요. 정신적으로도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육체적으로도 탈진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같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데요, 틈만 나면 모세에게 대들고 대적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거느려요? 모세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같이 갈게 뜻을 돌이켰는데 이때 모세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태가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모세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해줬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됐어요. 그건 위로가 안 돼요. 그건 힘이 안 돼요. 저한테 사인,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 말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이 고백은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저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위로가 안 됩니다. 뭔가 분명한 사인을 저기에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심신이 지치고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가 오고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내 인생을 보호하시나? 정말 선하시게 이끌어 가시나? 어느 목사님은 젊었을 때 그렇게 했대잖아요.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했대요. 자기는 고생하면서 알바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주위 보니까 친구들은 고생 없이 사는 것 같아가지고 막 손가락질 해가면서 했다라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럴 때, 힘들고 지칠 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한테 사인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표와 사인을 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어요. 올해를 하면서 하나님, 올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증표, 사인들이 많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표를 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신 교회입니까?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샬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 뜻 가운데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인을 우리 가운데 좀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저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이 임하는 그 사인들이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인이 우리 가운데에 중간중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흔들리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영광,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없는 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영광을 바랬어요. 하나님 좀 사인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 가정에게, 이분에게, 이 청년에게는 이런 사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샬롬 교회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주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인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욕심과 이런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중간중간 낙심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처음 가는 정상, 어떤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과 비슷해요. 처음 올라가는 산. 믿음의 길이 꼭 그런 길입니다. 계속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린 걸어가요. 근데 어떤 정상을 향해 가요. 그럴 때에 산 정상을 처음 올라가는 그 산을 향할 때에 그 등산객은 뭘 봅니까? 중간중간에 표시 안내목을 봐요. 표시목을 봐요. 안내해주는 표지판, 정상 몇 킬로미터 남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십시오를 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순간순간 안도하고 안심하고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 그런 표시목이 없으면 의심이 되고 불안한 거죠. 두 갈래 길인데 내가 지금 제대로 왔나? 아까 보니까 저쪽 길이 맞았나? 여기 왜 이렇게 풀이 많지?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인가? 중간중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심을 가다가 정상 몇 킬로미터 이게 보이면 그때 안심해요. 그때 다시 힘을 내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영광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은 믿음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연약해질 때 모세가 했던 기도예요. 근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첫 번째 선한 것에 지나가게, 선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두 가지로 보여줄게. 한 가지는 선한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요? 뭔가 기적적인 것, 눈이 휘둥그레야 할 만한 어떤 사건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 등을 보았다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신인동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어떤 모습, 특성을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팔로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팔로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신 표현이고, 하나님의 입으로라고 얘기할 때 진짜 입술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라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서 신이 인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킨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등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요 간접적인 경험을 했어요. 많은 사인으로 그냥 단순한 음성으로. 그런데 지금은 직접 피부로 느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직장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가 너무너무 좋은 회사예요. 복지도 좋아요. 또 회장의 마인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다 줘요. 그래서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전부 다 회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회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 회장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장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지점에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지점은 난리가 나죠. 대청소하고 정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회장이 직접 왔어요. 자기 지점 직원들 다 앉혀놓고 무엇인가 일장 연설을 해요. 그리고 가지 않고 식사를 같이 하재요. 식사한 다음에 또 운이 좋게도 이 직원이 같은 회장과 테이블에 앉게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당신은 자녀가 몇 명입니까? 묻게 되어지고 관심을 두고 일은 어떤지 알게 되고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얼마나 그 직원에게는 영광이겠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회장은 진짜 그동안 우리가 좋은 분들만 알았던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히 인간적이구나, 배려할 줄 알구나,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와 직접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직접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표현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에요. 그전에는 간접적인 경험들,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줬지만 이것은 간접적인 경험들, 만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함께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랄 영광, 우리에게 임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징표가 뭐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제 앞길이 자꾸 꼬여지는 올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좀 풀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꼬여지고 제가 밀어내가지고 무엇인가 실수를 저지르면 모든 부모는 그 실수를 부모님이 다 책임지고 보호해 주잖아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좀 커버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전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아닌 간접적으로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나 또 누군가의 하나님을 고백되어졌다면 올해는 나의 하나님, 내 삶에서 직접 많은 사인이 있는 경험들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의 기도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져요. 우린 연약해서 순간순간 보여지는 것에 낙심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상황이 좀 꼬여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위축돼요. 그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선한 가운데에 인도하셨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경험이 쭉쭉 되어지면 그 어려운 가운데 위축된 것들을 다시 어깨를 펼 수 있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선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많은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장에 가면 다시 34장에 모세가 다시 40일간 또 금식하러 산에 가요. 그리고 깼던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33장에서 모세는 완전히 절망이었어요. 완전히 나락이었어요. 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모세가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34장에 가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것은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재도약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 가운데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모세가 안 보여도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백성들은 다시 죄에 빠졌던 그들이 깨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모두는 깨어있게 돼요. 신앙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은 다 고백할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런 경험들과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준비하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했던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거예요. 감사의 글을. 자기가 아이 엄마인데 너무너무나 교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서 그 교회 특별 새벽 집회가 있을 때에 꼭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참여를 했답니다. 근데 아이를 혼자 두고 없어서 아이를 업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새벽 예배 중에 넘어져가지고 탈골이 나요. 어깨가 빠진 거예요. 아이가 막 울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의 팔을 탁 맞춰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한 분이 게시판에 또 글을 올렸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그 팔에 빠진 아이의 팔을 탈골을 잘 해준 의사입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소아과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아이의 그 사고 있기 전날 저녁에 자기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과거에 보았던 책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탈골되었던 그것들을 정형외과의 책들을 우연히 보게 됐대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그 다음날 새벽에 아이가 그렇게 탈골되었던 것을 볼 때 자기가 당황하지 않고 가서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이것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왜 그 전날 그것을 보았고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아이를 치료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전날 내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서 도저히 이것은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고는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요 하고 올렸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 글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일하시고 있구나. 이 새벽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구나.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저는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사실 제 목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3주 전의 일이에요. 수요 예배 때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 중창단, 바하코랄 중창단이 와가지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전화가 왔어요. 수요 예배 때 와서 자기가 혼자 솔로로 특송을 하고 싶대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수요 예배는 몇 명 안 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대요. 자기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면 되니까 목사님 뵈고 싶다고. 그럼 오세요. 그때 영 좀 신경이 쓰였어요. 몇 분 안 계시는데. 근데 그날 수요 예배 전날 아는 권사님들이 교회 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그때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또 놀란 것은 그때 또 한 분이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평소에 몸이 안 좋아서 오지 못했던 분이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혹시 무슨 연락 받았어요? 아니래 그냥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사실은 좀 어안이 벙벙해서 집에 갈 때 그랬어요. 아내에게 오늘 이 대체 뭔 일이니? 오늘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니? 가는 내내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지난 수요일날 또 있었어요. 2주 전에 권사님 두 분이 제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수요예배 때 특송을 하고 싶대요. 자기가 플룻을 배우니까 두 분이 하시겠대요. 몇 분 없습니다. 아, 괜찮대요. 네. 근데 수요일 전날 또 권사님들, 다른 권사님들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목사님 교회 갈게요. 지금까지 수요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분들 특송을 할 때 두 번이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뻔뻔하게 그랬어요. 야,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여러분들 특송하실 때 이런 희한한 일들을 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 이름 빌어가지고 확 이야기하는 걸 저는 싫어해요. 그런데 그 일들은 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타이밍이. 우연히로 치부하기엔, 그냥 우연을 끝내버리기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감사했어요. 너무 크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순간순간 저에게 이렇게 힘주시고 순간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지키시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깨어있게 되어지고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 삶에 어떤 지평이 있어서, 어떤 장애물에 있어서, 어떤 낭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이 영광이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확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이 고백이 나와서 이 고백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샬롬 교회 기대되어지는 2017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럽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 그때의 이 모세가 했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고백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상황이 꼬여지면 쉽게 절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인들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인들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개개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힘차게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